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21절에는 내가 가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대화하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결국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너희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계속 찾아왔는데 그들 앞에 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죠.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이 자결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지옥에 예수님께서 가는 거 아니냐. 그가 자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지옥으로 본인이 가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비웃고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근본이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에서 태어난 자와 위에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 즉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니까 원래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나 표현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이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태어남과 그리고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라고 하는 완전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위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죠.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메시아이신 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너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공개적으로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지는 아니하셨지만 굳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부인하지도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임도 역시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온 그대로의 분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판단자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과 재판 이전에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전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신이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여기서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것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또한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나 이들이 여기서는 믿는다고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다음에서 보면 이들의 믿음은 나중에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많았죠.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중함, 귀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이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